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귀중한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복음 하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역사를 진행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시작인 바로 이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여러 사복음서를 보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축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을 계속 나가는 이제 첫 시작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볼 건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제 조금씩 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전체 구조를 잘 보시면요. 마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주로 기록되어 있고요. 10장은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다루고 있고요. 11장부터 16장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자, 이것을 좀 풀어가는데요. 먼저 한번 읽어보면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지금 1절은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등장을 예비하기 위하여 예수님보다 앞서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그 등장을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한 것을 기록한 1절부터 8절까지의 부분에서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은 이 복음의 시작을 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면요.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아의 정통성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기록을 했어요. 또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를 아주 장중한 어떤 문체로 딱 밝히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인 어떤 증거하는 서문을 딱 시작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요. 특별한 서문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서 세례 요한의 활동을 딱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런 단도직입적인 어떤 이런 표현들은요. 시작은요. 이 마가복음을 읽는 그 독자 중에서 1차적인 독자가 바로 로마인이니까 로마인들의 성향을 반영했다고 부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지금 1절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누구란 말이죠?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진정으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 복음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잘 열었죠, 그죠?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자, 지금 2절 3절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요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들은 구약에 있는 것을 인용했는데요. 마가는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좀 사실은 실제는 조금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절은요. 이 2절 지금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요거는요. 모세가 했던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과 말라기가 했던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복합적으로 합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2절은 이사야서가 없습니다. 이제 3절이 이제 이사야 40장 3절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굳게 하라. 요 기록이
이사야 40장 3절의 기록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전체를 이사야의 글이라고 소개하고 하느냐? 이 세 책을 상세하게 언급하기보다는 메시아에 대한 언급을 가장 사실적으로 잘했던 책이 이사야이기 때문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한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이 누가 관계됐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지금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한, 또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한 방법이 뭡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밥티스마, 밥티조에서 왔는데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몸을 완전히 담그는 상태,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는 거 맞겠죠. 우리는 지금 세례를 주잖아요.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리는 건 세례지만,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밥티스마는요. 그래서 원래 그 밥티조 이쪽이 지금 침례 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완전히 완전 담그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좀 찾았어요. 왜 세례라는 것, 씻는 게 이게 왜 죄사함과 관계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잘 없어요. 제가 볼 게 사실 없어요. 뭐냐면 구약 성경에는요, 부정한 자의 정결 예식으로서 씻음에 대한 언급이 레위기 15장 5절 16절에 나오지만 회개의 의미로서는 이 물에 담그는 것이나 씻음에 대한 언급을 사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의 근거가 사실은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어디서 찾을 수 있냐고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경우에 한해서 개종자를 물속에 담금으로써 죄의 회개와 개종의식을 행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죄를 씻는다는 개념에서 뭐가 있단 말입니까? 회개의 세례가, 물세례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이제 이어서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도 이러한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오늘날 세례가 의미하는 씻음과 더불어 연합,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는 좀 상관이 없는 그런 세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든 이스라엘을 향해서 총체적인 회개의 세례를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상 다른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세례를 준다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요단강으로 나왔어요. 요한복음은요, 요단강 저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서 봤을 때는 요단강 건너편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냐면요, 바로 요르단이에요. 그때는 요르단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줬습니다. 지금은 제가 가보니까 물이 없더라고요. 그곳이 예수님의 세례를 줬던 곳인데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요. 이 세례 요한의 복장과 음식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복장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어요. 이것은 엘리야를 좀 연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왕하 보면 이 엘리야가 이런 모습이 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말라기는 이 엘리야로 올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죠? 지금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지금 이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데요. 이 메뚜기는 사실은 누가 먹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또 석청은 야생꿀이라고 하는데요. 포도주를 대신하는 역할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거 전체가 뭘 의미하냐면 극도로 청빈한 삶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금욕적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그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사실은 그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그 근동 지방의 사회적 풍습인데요. 주인이 밖에서 돌아오면 종 중에서 가장 아주 낮은 종이 주인의 발에서 신발끈을 풀어 신을 벗기고 그 발을 씻기는 종이 있어요.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높다. 그래서 자신을 아주 낮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표현할 만큼요, 자기를 낮췄죠. 나는 물세례, 회개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자녀 삼는 그런 세례를 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을 시작한 것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회개가 있은 후에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그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금 마가는 강조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물세례, 진정한 회개와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우리를 바꾸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영향력이 있는 제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제자운동, 치유운동, 미래를 바꾸는 운동들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정말 저희들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이 마가복음을 쭉 봐나가는 중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참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